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혹시 이 사람과 또 이 장면을 기억을 하시나요? 여기 바둑을 두고 있는 기사는 이세돌 구단이었고요. 알파고라는 구글 딥마인드사가 개발했던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과 대국을 벌였던 장면입니다. 때는 2016년이었고요. 5번 대결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쉽게 이길 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알파고가 4대1로 이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승패도 4대1이었지만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여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바둑 프로그램 이름이 알파고 리였는데요. 그 다음 해에 알파고의 최종 버전인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습니다. 이 알파고 제로가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와 대국을 벌였는데요. 총 100번을 대국을 벌였는데 100전 100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알파고 제로가 바둑을 배운 시간이 총 72시간 동안 바둑을 배운 다음에 이 알파고 리를 100번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알파고 리로부터 시작해서 알파고 제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번의 버전, 또 다른 바둑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이 알파고 제로가 총 40일이 걸쳐서 모든 버전에 있는 바둑 프로그램을 이기고 나서 40일 만에 은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가 없으니까. 바둑계에서 은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썼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때가 온다. 그 기점이 온다. 이거를 이제 특이점이라고 말했고요. 그 특이점이 2045년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발표되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 기점을 굉장히 빨리 앞당겼는데요. 그는 2029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일이 이제 채 5년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 흔히들 휴머노이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휴머노이드도 점차 발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인간의 일부 신체를 대체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인공 심장 박동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대부분의 몸을 어떤 일부를 이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할 거고요. 또 하나의 발전은 인간의 피부까지도 똑같이 생긴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누가 인간이고 누가 기계인지 로봇인지 또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로봇인지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일자리를 이 AI 인공지능이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는데요. 앞으로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물리적인 신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지능도 탁월한 휴머노이드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에 투여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야말로 유일한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그 이성을 발달시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리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AI가 등장해서요,
이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심지어 지금은 예술 분야에까지 침범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훨씬 더 발달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잉여 인간, 즉 쓸모없이 남아도는 인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불길한 예측 앞에서,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존엄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학이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종교가, 성경이 여전히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등장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신의 형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언제 쓰였냐면 왕이 신의 형상을 가졌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즉 왕에게는 아주 절대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절대 권력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신격화할 때 신이 현현해서 나타난 것이 왕이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대부분 왕이 또 자기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 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즉 왕이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왕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의 왕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랄 만한, 어떤 면에서 가히 혁명적인 그런 발상인 거죠.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민족적인 차별 없이,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 모두가 왕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유럽에서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이 표현 이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천부인권 사상인데요. 바로 이 천부인권 사상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아주 현대적인 이 인권의 개념이 이 천부인권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18세기 막 이제 계몽주의가 발달됐을 때 형성되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보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몇천 년 앞서서 인간이 존엄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얼굴과 비슷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 이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사람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런 것이 닮았다, 이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가만 살펴보면 사실 이 지정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동물들에게도 관찰이 되죠. 동물들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요. 또 AI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의 1차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래서 가족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도 왕의 자녀, 왕자이고 공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아주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리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우리를 그냥 부품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다가 오래됐네, 나이 들었네, 그럼 버리고 새로운 걸로 갈아치워야 질 수 있어 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요즘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데요, 주변에 비슷한 상품이 너무 많아서 내 스펙을, 사양을 열심히 극도로 올려야지만이 그제서야 내가 팔려나갈 수 있는 제품 정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품도 아니고요, 제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작품, 흔히 걸작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걸작품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애들이 정말 그냥 자는 모습만 봐도 예쁘고 또 보고 싶죠. 제 이제 두 딸이 있는데요, 딸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품에 이렇게 앉혀놓고 놀기에는 너무 큰 그런 나이가 됐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몰래 가서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그게 좋아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창조행위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사이에 부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유일한 부사가 들어있는데요, 심히 좋았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극진히 좋아하신다는 표현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 개인이 또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 신세였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옆에 와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는 서양 친구예요. 근데 그냥 지하철을 타다가 어떤 분은 의미 없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외국이니까 냄새나 이 한마디를 듣고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친구를 봤고요. 또 대학에 가면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는 것과 한국인 친구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1대1로 이렇게 교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대학마다 있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서구권이거나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외에 제3세계 학생들을 만나면 일부러 멀리하는. 그런데 이게 또 학교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멀리해서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꼼수를 쓰는 거죠. 늘 만나면 비싼 데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학생에게 내게 하죠. 그러면 그 외국인 학생이 부담돼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그럼 이제 학교에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못 만난대. 이러면서 관계를 끊는 그런 대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옆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봐도 즐거운, 기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객과 고아와 과부, 고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고아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아를 조금 확대시켜 본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결손 가정들이 있고 거기에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아이들 중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유별난 아이들, 톡톡 튀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아이들이랑 좀 멀어지고 싶었거나 아니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보고 봐도 너무 예쁜 아이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그냥 더 넓은 의미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독신자들, 그분들은 가능하면 하여튼 빨리 없어졌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인 그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땅과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6절 말씀 바로 뒤에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인간이 이 명령을 지금까지는 잘못 이해하고 이행해 왔다고도 생각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의 자연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많은 자연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도 섬기고 폭풍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지식이 점점 발달되고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사막, 정글, 동토의 땅까지도 인간이 진출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때로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도 착취하고 생물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으니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복이라는 건 다 내 거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땅과 생물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 곳곳에 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생물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또 인간이 존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필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마다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여러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이 기후위기 앞에서 또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이 대혼란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명령을 가지고 땅과 생물을, 지구를 잘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자주적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발달된 이 인권의 개념, 인간 존엄의 정신에는 자유라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특별히 19세기의 제국주의와 20세기의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국가나 사상, 전체주의와 같은 사상이 부당하게 간섭해서 개인을 억압했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을 보호하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의 윤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가치이지만 무한한, 제한이 없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타인의 자유는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이죠.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모든 행동이 다 자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윤리의 최고점에 이런 가치를 두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다는 이 천부인권 사상,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 의식 속에 하늘, 즉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인간이 존엄한 그 근본,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나쁜 행동, 죄,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자주 보시죠? 조선시대의 가장 큰 반윤리적인 행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바로 영모죄이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죄, 왕을 끌어내리려는 죄. 사극에 보면 왕을 끌어내리려는 반역을 꾀하다가 능지처참당하는 그런 씬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거야말로 대역죄이고 죄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뿌리,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그 원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조,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똑같이 존귀한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 지구의 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잘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문만 밖에 나가도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품이라고, 그저 제품이라고, 그래서 더 포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인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